누가복음 20장 말씀,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같이 살피면서 그 예루살렘 일보에 실린 그 머릿기사와 사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봤더니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큰 사진이 이렇게 실린 모습. 또 그 다음 날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염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막 이렇게 이리저리 흩어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불편합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해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 이제 도전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신문의 사진을 본다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삥 둘러서서 거기서 예수님과 격렬하게 얼굴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논쟁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 세 가지 논쟁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권위 논쟁,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근데 이들이 다 패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런 정도로 이들이 완패를 하죠. 자, 이 논쟁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서기관들, 그 다음에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서기관들의 모습 또 한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신 자신이 이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라는 질문하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40절에 보면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패배한 거죠. 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근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1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들, 사무엘하, 에스겔, 에레미야, 미가,
시편 이런 데 보면 바로 앞으로 장차 오실 왕은, 즉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즉 다윗의 자손으로 한 왕이 오셔서 그가 세상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혹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 있어요. 뭐죠? 호산나,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했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 이 눈거침을 받기 위해서 나와왔던 두 맹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조차도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던진 질문에 당연하게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죠, 그리스도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고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하십니다. 자, 시편 42편부터 말씀하시는데, 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세요. 이런 거죠. 자,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한다. 맞지? 자, 그런데 시편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기 자손일 뿐만 아니라 자기 주님이라고 말을 한다.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를 말할 때 저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그리스도 내 주께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만일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인간 왕에 불과하다면 왜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시편에서 그 다윗 그리스도를 다윗의 주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럼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님,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과 논쟁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논쟁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그리스도의 사상, 메시아 사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 민족을 압제로부터, 이방 민족, 지금 수백 년 동안 바벨론의 식민지였죠. 그리고 헬라, 그리스의 식민지였죠. 그리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란 말이에요. 그들로부터 이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위대한 왕.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온 땅에 그 위용을 떨칠 위대한 왕, 정치적인 해방자, 위대한 영웅으로만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나요?
다윗의 자손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애초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죠. 사실. 자, 그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주 잘 이해해봤자 기독교라는 한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이해합니다. 부처나 공자와 같은 성인 군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 즉 자기의 행복, 자기 인생의 만족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질이죠. 권력, 명예, 쾌락으로 대표되는 이 물질로부터 자기 인생의 만족을 구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럴 때 대부분은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지만 간혹 자기가 그거를 얻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요, 마음이 힘들고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뭔가 좀 마음의 평안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 정도 수단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을 찾지 않지만 찾더라도 이들은 물질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분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여기는 건 아니에요. 기껏해야 다윗의 자손으로 여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의 삶에서는 이 예수님을 다윗의 주님, 하나님으로 모시는 부분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정도로, 다시 말하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자기의 삶에 생긴 문제를 도와주시는 분, 자기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알라딘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는 경향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너무 괴로워요. 식민 지배 아래서 이들의 삶이 너무 팍팍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원자를 열망하듯이 현재 내 삶이 너무 팍팍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 정도로만 예수님을 모신다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혹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 하나님으로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맞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공감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죠? 그러나 그 정도만에 그치지는 않으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건 맞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려먹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이시다.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이시다. 제가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머리로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은근히 저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오늘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깨어진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어느 인간 통치자가 온전하게 세울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인간이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신음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 정의, 공의에 대한 소망 전혀 없어지는 거죠.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머리뿐만 아니라 진짜 가슴으로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이시다. 위대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서기관들의 모습들, 그리고 한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먼저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점을 옮겨서. 그런데 이 제자들만 듣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 모든 백성도 듣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뒤를 이어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자, 결론이 뭡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높임 받을 것 같지, 너무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종교 지도자들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이지,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주변의 백성들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들이 바라보는 종교인의 모습 가운데 가장 거룩해 보이고 가장 경건해 보이고, 아, 나 저분처럼, 저 율법교사처럼, 저 랍비처럼 내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부러워했을지도 몰라요. 저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일 거야.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대부분. 왜냐하면 이들이 엄청 존경을 받았거든요. 사람들로부터. 랍비여, 아버지여, 이런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두루마리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요 스승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존경받는 사람들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들을 조심해, 저들 따르지 마, 저들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외식 때문에. 외식, 위선. 이 외식이란 단어가 헬라어에서 연극 배우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거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모습,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짚으신 문제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지낸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지낸다는 거죠. 자, 그 외식이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싶어 해요. 이 종교적인 어떤 화려하고 깃털이 달리고 그런 옷인데, 왜? 경건해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해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해요. 이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자, 회당의 높은 자리는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자리, 이 앞자리를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서 이 앞자리에 여러분을 보고 앉은 것처럼 앉기를 좋아하는 거죠. 과부의 가산을 삼킨대요. 과부는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에서 이들을 보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뿐만 아니라 가산까지 꿀꺽해요. 어떤 방식으로? 그 과부들의 재산 관리인이 되어서 그 엄청난 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이거를 꿀꺽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요. 왜 길게 기도하죠? 왜 시장에 나가서 기도하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해 보이려고.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의 공통점이 외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래서 높임 받으려고, 대접 받으려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잔치집에 갔는데 서로 상석을 막 앉으려고 다투는 사람들에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회당 어귀에서,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네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안 듣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예수님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서기관 조심해, 따르지 마. 여러분, 백성들에게도 이게 충격이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난 저 사람 닮으면 되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정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사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욕과도 같은 분노가 가득 찬 음성을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 누구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누구한테도. 근데 유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에 가장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가장 거룩해 보이고 가장 신앙심이 높아 보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려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저는 소름이 돋아요. 오늘날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1순위예요. 내가 왜 괜히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 1순위예요. 2순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3순위 우리 목자님들, 교사님들, 이런 분들요. 나는 안 끼었구나. 다행이다. 여러분, 이 외식의 문제는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왜? 우리가 변질되거든요. 변질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저분은 참 거룩해 보여, 저분 닮고 싶어.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소름 돋는 책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잘 몰라요. 우리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작정하고 교회에서 정말 사람들 섬기고 훈련받고 막 목자하고 그렇게 5, 6년 섬기다가 돈 다 끌어들여 가지고 날라버리잖아요. 몰라요. 사람은 작정하고 그렇게 가면을 쓰면.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그리고 부족하지만 속일 수 없는 사람이 또 있죠. 자기 집에 사는 식구는 속일 수 없어요. 배우자, 자녀, 좀 속일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래봤자 집에 가서 하는 거 다르면 속일 수는 없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되나요?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가 있나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때부터. 그렇게 되면 경건마저 위선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직분을 벼슬이나 감투로 여기는 순간부터, 섬기기보다 대접받기로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순간부터 저희가 그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으면 누구도 이 변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한번 잠시 멈춰서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야. 이거는 이 땅에 목사들에게나 하는 말이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아무도 예외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헌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거기 헌금함이 이렇게 여러 개 있거든요. 헌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신 것 같아요. 부자들이 헌금을 했겠죠. 헌금 많이 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로 아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지폐가 있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면 동전이 떨어지니까 아는 거죠. 근데 거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합니다. 헌금 액수가 2렙돈이에요. 이 2렙돈이 하루 일당의 한 6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 우리가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 뭐 한번 잡아본다면 한 1,500~600원 정도 되는 이 금액인 거예요. 이 2렙돈이. 그러니까 정말 작은 금액이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부자입니까? 이 과부입니까? 부자죠. 근데 예수님은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과부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 뭐냐면 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자, 이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기도 한데, 자 그렇다면 한번 따져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야, 너희가 참 제자의 삶을 살려면 헌금 생활을 잘해야 돼. 신앙은 헌금을 통해 드러나는 거야. 자,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참 제자는 과부를 본받아야 돼.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잖아. 너희들도 헌금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자, 여기서 이 항상 구절은 본문 전후를 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한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는 먼저 부자와 대조가 됩니다. 부자는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헌금해.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삶에 필요한 전부를 헌금해. 이 부자는 희생이 많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과부는요, 희생이 커요. 그래서 이가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와 대조만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서기관과 대조가 됩니다. 서기관은 겉을 중시해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그 관심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해서 외식해요. 이 가난한 과부는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마음을 드리고 있어요. 둘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여러분 사람은 겉을 봅니다. 우리는 속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겉만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지으신 분이에요. 태양계, 우주, 안드로메다 성운, 이 태양계 안에서 지구는 작은 점 하나예요. 이 우주 안에서 지구는 점의 점도 안 돼요. 그 가운데 우리는 점의 점도 안 돼요. 주님이 우리가 뭐 부족해서 우리가 드린 양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경건은 거절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뭘 받으세요? 과부의 마음은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관계거든요. 관계. 하나님이 액수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마음.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에 있는 두 사람, 부자와 과부 중에서 나는 누구에 가깝습니까? 서기관과 과부 중에서 나는 누구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전부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집 문서 갖다 바쳐라, 이게 아니라 네 마음의 문서를 좀 갖다 바쳐라. 차라리 이렇게 번역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계속 울림이 있는 구절이 있었어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냐면요,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한참 동안 주목해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지켜보고 있는데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 근데 부자가 와서 헌금을 해요.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부자가 여러 개의 헌금함이 있는데 아마 비교적 당당하게 헌금을 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 좀 뭔가 중심되는 어떤 곳에서 헌금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전 소리가 경쾌하게 아마 여러 개 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한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반면에 과부는 어땠을까요? 과부는, 여러분, 그가 헌금하고 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차렸을까요? 몰라요.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여러 개의 헌금함 가운데 있는데 와서 막 당당하게 헌금하고 가기보다는 뭔가 좀 한적하고 구석진 곳에 있는 헌금함을 이용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그가 두 렙돈 헌금한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관심법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 과부가 동전 2개 들고 나 2개 오늘 헌금한다, 이게 내 오늘 저녁밥 먹을 전부야, 막 외치고 춤추고 그런 다음에 헌금했기 때문에 알았을까요? 과부는 그렇게 헌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장 외진 곳에, 그렇죠? 가서 드러나지 않게 정말 소리도 안 날 정도로 조심스럽게 헌금을 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알아차리신 거죠. 온통 관심과 주목해서 그 여인을 쳐다보시고 그 여인의 헌금 소리까지도 알아차리셔서 그 소음 가운데 그 여인의 헌금 동전 떨어지는 소리까지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서 두 렙돈이구나를 알아차리지 않았을까요? 저의 상상이에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 장면이 저에게 울림이 돼요. 저에게 소망이 돼요. 소망이. 왜냐하면 사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절망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금 교훈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서기관을 조심해라. 무슨 말이에요? 외식하지 마라. 위선 떨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위선 떨지 않고 외식을 멀리하고 저의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훈련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더 나이가 들면 더 온전해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더 온전해지거나 더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게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봐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대접받고 싶어해요. 더 높아지고 싶어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가득해요. 이게 우리의 존재더라고요. 현실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이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저도 그 과부처럼 되고 싶거든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 저의 인생과 저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의 괴리를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해요. 저의 시간, 저의 물질,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도 그 마음에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 봉투 하나 준비할 때도 계산을 해요.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격려가 필요한 사람 만날 때도 봉투를 준비하면서 계산하고 있는 저를 발견해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어찌해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절망인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장면요,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시는 것을 정말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소망을 발견해요. 왜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 그 과부를 주목할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난한 과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육체적으로 아프고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이 땅 가운데 별로 가진 것 없이 의지할 데 없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 저는 그 과부의 모습이 연상이 돼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그런 성도들을 주님이 주목하세요. 주목하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을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렙돈은 참새 한 마리 살 수가 없는 돈이에요. 참새 한 마리를. 지금으로 보면 우리 햄버거 하나 살 수 없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세요. 드리는 사람이 진짜 민망했을 거예요. 어쩔 때는 저도 봉투 준비하다가 야, 내가 차라리 이거 주님이 안 주는 게 낫지 않아 이게?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민망해요, 민망해.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 마음을 받아요. 차마 내놓기 뭔가 좀 미안하고 민망한 마음이지만 그것이 금액이 커서 뭐 온전해서 이게 아니라 그 마음 하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작은 정성을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 과부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드렸거든요. 예수님은요, 자기 전부를 드렸어요. 자기 자신 전부를 드렸어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사람들은 몰라주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줄 때
사람들은 몰라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헌금한 게 드러났을 때, 아마 드러났다면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었지만 드러났다면 에게게 뭔가 놀리고 비난했을지도 몰라요. 그걸 헌금이라고 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른 사람들은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진정한 과부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기에 이 과부의 마음을 누구보다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 과부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가장 미약하고 작지만 그걸 드리는 한 사람의 마음을 저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소망이 생겨요.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좀 나아가고 싶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하고 싶다. 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 주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시고 상한 마음을 돌보아 주세요. 우리 찬양하면서 다윗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오신 우리 주님,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비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